2021년 33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9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해방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쁨의 광복절입니다. 올해로 76주년이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한문으로 광복이란 말은 빛을 다시 찾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완전한 독립나라가 되었고 나라가 자유를 보장받는 날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독립이 되고 자유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가 없다면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작금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니까 이제 반군이 나라를 65%를 신속하게 점령했다. 근데 미국이 20년 동안에 2672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불과 5년 후에 6.25 동란의 참상을 딛고 이제 세계 유일무이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도울 수 있는 완전 독립하고 자립한 나라로 하나님 복 주셔서 이제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76주년 광복의 뜻깊은 기념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정치인들을 보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믿음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네 이름이 거라사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5장 13절에 보면 이 거라사 동네는 좀 부유했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돼지 떼가 2,000마리나 몰살 정도로 한 부루에 이 돼지 떼가 2,000마리나 모여 있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마리의 양돈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목장이겠죠. 돼지 농장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방목을 했다고 하지만
돼지 2,000마리를 이렇게 방목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금액으로 쳐도 엄청난 겁니다. 현대에도 엄청난 규모의 이 양돈 사업인데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건의 주제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무덤 속에 산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일반인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야 된 고립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을 묶어놔도 이게 귀신의 힘으로 다 끌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체가 장사도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의 신체의 조건을 가졌지만 그 사람을 꽁꽁 쇠사슬로 묶어도 이 쇠사슬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의 힘으로 이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조절, 통제,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질서도 평안도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 하는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없는가를 또 말합니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괴성을 막 지르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짓이겨서 피투성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가끔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깊이 들린 사람이 이게 괴성을 지르고 계속 뭐라고 쭝얼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없으니까 뭐 구별이 안 되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다니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 소리도요, 노래나 이렇게 뭘 좋은 말을 해야 듣기 좋지 괴성을 지르면요, 이게 얼마나 듣기가 힘듭니까? 이게 소음이죠. 거기다가 자기 몸을 돌로 막 짓이겨 가지고 피투성이로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무엇 하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줄 조건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통과 그런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밥 먹듯이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걸 못 느낍니다. 창피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이 인생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 5절의 해석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동네 입구죠. 그 무덤은 언제나 동네 밖에 있죠.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로 예수님 일행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부탁을 합니다. 자, 왜 이 부탁을 하냐? 일찍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8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나와. 그 말에 귀신이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일행과 귀신 들린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지나가시기 전에 맞닥뜨려진 이 악령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그가 가장 잘 아는 걸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만나버렸으니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지배하고 점령했던 이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왔습니까?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알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예수님이 일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안다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절간에서 이 돌을 닦는 승려들도 예수님 많이 알아요. 성경 많이 읽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하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해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석가모니의 그 모든 것을 연구 많이 합니다. 불교를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석가모니를 알아야 석가모니가 무슨 말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대학교에 가면 비교, 종교학, 또 철학, 종교학 여러 가지 있죠. 이걸 연구하는 교수들은요, 크리스천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삼위일체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경 66권을 내가 모조리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일생 동안 백독했다고, 아니 천독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내가 안다는 걸 가지고 자꾸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안다와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를까요? 지식은 생각을 굴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달라요.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는 건 뭐죠? 그냥 다니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렸냐? 성경이 해석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몸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의 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뜻인데, 이 로마 군사 조직에 있어서 군단은 6,000명의 군인을 말합니다. 천부장이 6명 있으면 군단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너 뭐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우리는 군대 귀신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말로 레기온이라고 적었으니까. 근데 이게 6,000개까지 가능한데 오늘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의 숫자는 얼마였냐? 2,000개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몸속에 귀신이 2,000개의 개체가 들어가 있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귀신 하나만 설쳐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어쩐 연인지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 생각에는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2,000개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 정말 대단한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 망가진 버려진 인생, 아니 귀신이 10개도 아니고 2,000개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얽어맸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 들린 인격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아유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귀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스르보니게 여인은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다 믿음의 말이죠. 12년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 찾아왔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곁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진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도 올라갔지만 이분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조건 없이 찾아오신 거죠.
왜 오셨냐? 단 한 사건 일으키고 떠나가시려고. 뭐예요? 2,000개 개체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을 옆 동네 대가볼리까지 가서 이 기적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고 떠나시려고 방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인격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은요, 돼지 떼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가 뛰어드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연상해보면요,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 뉴스에 아파트 단지에 돼지, 멧돼지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리면 사람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물려가봐. 거기다가 돼지 가족대가 나타났다, 7, 8마리라 그러면 뭐 뉴스에 대필하잖아요. 대서특필하죠. 그런데 아니, 멀쩡한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간다? 엄청나겠죠. 100마리만 해도 엄청나는데 100마리의 20배. 이게 그냥 꿀꿀꿀 하면서 냅다 달려 순식간에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돼지 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귀신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몰라요. 왜요? 마을 입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켜서 될 일도 아니에요. 야, 돼지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 장면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운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히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딱 앉아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로 목격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잊어버린 거라사 동네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돌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쳐서 온 동네와 여러 마을에 알렸다 그랬어요.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말이야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려서, 이 궁금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궁금증이 있으면 뭐가 해석합니까? 가서 봐야지, 내가 확인해야 이게 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어디 진짜야? 가서 보니 귀신 들려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멀쩡히 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무도 다루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오더니 이 사람을 잘 다루어서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되면 우리 이 동네에 있는 돼지 다 죽겠다 이거.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가는 돼지가 다 죽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손실 안 있고 돼지를 보호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짐승 같던 사람은 살아났지만 돼지 2,000마리가 몰수한 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싼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뭐냐,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고 제발 여기서 돌아가 주세요.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제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떠나가 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 저 귀신 들리는 사는 사람 빼고는 다 평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행복했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돼요. 바로 되돌아가세요.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먹을 거면 던져주면 그 사람이 뭐 혼자 울든지 웃든지 고래고래 소리 지든지 뭐 돌로 몸을 찢고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니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우리 동네의 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 동네는 평안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고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요. 저 사람만 문제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더니 갑자기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이거 경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동네 입구에서 이 거라사 동네에 어마어마한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만 봤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돼지 2,000마리 희생해서라도 버려진 인생, 한 생명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한 생명은 돼지 2,000마리와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값지고 비싼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시세로 큰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기 한 근에, 삼겹살 한 근에 얼마 갑니까? 10,000원 넘는다면 이거 계산해 보면 계산이 나오겠죠. 굳이 우리가 믿음을 뭐 돈으로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보다 2000년 전에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 뭐 알았습니다. 나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그랬으면서 다시 배를 타려고 할 때에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너 이제까지 집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이 일을 알려줘서 고침받은 걸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전에 너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을 틈 속에 끼어 살아라. 그리고 너가 그동안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른 곳에 보면요,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했다고 하지 말라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5군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3장 12절, 5장 43절,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소문 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 알려주려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귀신을 멸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할 테니까 너는 너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내가 정들었던 곳, 태어났던 곳, 그리고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부탁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오는 것보다 너 그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찬가지 임무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병이 나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병이 나았으니까 은혜 받은 이곳 병원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퇴원 못합니다. 내 병을 이 병원에서 고쳐줬으니 퇴원은 응감생심입니다. 그러면서 우깁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로 가야죠. 거기다가 그러면 좋아요. 나를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는 의사 선생님 옆집에 가서 살래요. 옆집에 이사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병이 난 사람은 병원에서 하루속히 퇴원해서 삶의 현장,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던 환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짐승 같은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피가 투성이 되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통제불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대 때도 없이 목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던 삶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이 들린 채로 2000개의 귀신이 자기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악령이 모든 걸 풀어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객체 속에 있던 2000 귀신들이 떠나가므로 영혼의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답게 사는 삶이 열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서 우리 옆집 가까운 곳에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세고 인물도 특출하고 뭐 장사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았던 이분이 오늘날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요, 뭐라고 쭝얼쭝얼 하면서 어깨에다가 큰 도끼를 이렇게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녀요. 그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나오면 누구 나오면 너희들이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왜요? 그 큰 도끼로 미친 사람이 찍어 뿌리면 직사하죠. 도끼가 엄청 커요. 장작패는 그런 도끼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힘이 센데 귀신 들렸으니까 뭐 그 도끼는 가볍게 어깨 메고 다녀요. 꼭 집 나오면 이걸 어깨 메요. 오른쪽 어깨 떡 메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고 다녀요. 비 오는 날은 더 심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비 오는 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걸 가끔 보시죠. 자기 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9가지 은사 중에 절제가 있지만 귀신이 들어오면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달라요. 자, 이 사람이 절제가 안 돼서 그랬던 거죠. 돼지 2,000마리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자유가 얻어집니다. 죄에서 자유, 불만에서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이 부족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참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험악한 바다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때와 같이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 현실만 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라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때까지 버텨야 되죠?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도 누구를 만나버리니까 끝나버립니까? 예수님 만나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괴롭혀도 어떤 인생의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끝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된대요. 결론은 악이 아니라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탁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이거 조심하래요.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거처할 곳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급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에게 하느냐? 죄를 즐겨 짓는 사람에게 귀신이 좋은 이 기숙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에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